매진말 결론 부분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배교와 여호와의 약속. 성경 본문은 전체로는 이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인데 오늘은 12장 3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이제 결론 부분이 호세아서 결론 부분이 이제 11장부터 14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 1장에서 3장의 내용과 이제 상응하는 것인데 히브리 그 문학 구조의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항상 그 구조가 그렇게 상응하는 관계로 이렇게 계속 기억하기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호세아서 처음 서론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조금 다시 보자면 이때는 이제 멸망하기 불과 이제 한 세대, 한 30년 정도 남겨둔 그런 시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뭐 의로워서가 아니고 특별히 궁유를 베푸셔갖고 저들이 전쟁이 없이 오랫동안 아주 부유하게 솔로몬 때 그 지경을 회복할 정도로 북쪽과 서쪽 사이에 있는 지방, 남쪽 유다도 우시아 때 보면 그 에돔도 다 장악하고 또 서부 그 아라비아 그쪽까지 또 다 장악을 하고 해서 사실은 엄청 땅이 넓어졌습니다. 남쪽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요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들이 이제 정상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쫓아 신실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요한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잘나서 잘된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아주 교만하고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끼니거리가 없고 부한 사람들은 계속 전에 전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나안 7 족속이 그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 불의,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적 양극화 형상 그런 것들이 저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이 그 장사치의 그 모습인데
지금 뒤에 부분에도 아까 읽었지만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꼭 그런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법을 쫓아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잘 구현해야 되는데 그 열국 중에 하나와 같이 되고 말은 하나님이 부욕케 하신 속에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인자를 모르고 그 사회적 불의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회적 불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청지기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해체되는 거예요. 사회도 해체되고 개인도 해체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제 동시대 일꾼인데요. 북쪽에서 이제 문서 선자로는 호세아가 유일한데 아무튼 아모스가 당시의 그 상황을 완전히 공의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그 후손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율의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그 이제는 진짜 거룩한 백성,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종족이 됐어야 했던 거죠. 새로운 종족이 됐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때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저들은 한 번도 출애굽 이후에 예레미야 5장 7장에 보면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 여기 오늘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거짓으로 시작하고 거짓으로 그냥 종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열심 또 저가 그 언약을 의뢰해가지고 또 주님께 호소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더 볼 게 없죠. 그런 상황.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먼저 이제 망한 게 될 건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로루하마 1장에서 3장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다시 궁유를 베푸셔가지고 저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궁유를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서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매이신 언약에 열심을 다 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심판하실 때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의 공율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계속 회개하라. 서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 결론 부분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을 본론에서는 계속 저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제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이키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돌아오라. 우리는 요만하면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목사 다 마찬가지고 또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할 거 있나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요만한 지식이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야 우리가 그 넓이, 높이, 깊이를 다 헤아려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알고 가는 건데 아무튼 주님이 궁유를 베푸실 때
그 인자와 공유를 힘입어서 돌이켜야지. 여기 그 맺은말도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뉜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주님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11장 지금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보이고 저들의 거짓됨을 나타내며 이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12절하고 12장 1절 그리고 이제 12장 2절까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스라엘의 거짓됨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그 두 가지를 보고 거기 이어서 3절부터 예적 거짓말쟁이 야곱에 대한 여호와의 은혜를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을 이제 끝맺으면서 11장에서 14장의 내용이죠.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었고 이집트를 애굽을 의지할 만큼 배도한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 데서 나오는 것이고 가증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거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과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또 거짓으로 여호와를 애워쌉니다. 사람의 꾀로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애굽의 조공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 계책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에게 더욱 가혹한 대접을 받게 되죠. 호세아서 11장 6절에 그게 나오는데 이게 저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에 이제 넘어진다. 부를 의지하면 부를 세상 것에 의지하면 그것으로 넘어지는 거. 또 권세도 마찬가지. 그 외 다른 것들도 그냥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야곱에 관한 말씀을 또 베푸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이어준 야곱이지만 그가 스스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연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야곱이 나면서부터 그가 그 이름이 이제 야곱이라는 것이 그 나면서부터 그가 그의 정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장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자, 여기서 이제 작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장자 루벤을 가리켜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과 같이 붙어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기력은 자식 낳는 힘을 뜻하는데 이 힘은 언약을 이루는 그런 조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힘은 사람이 나이 먹으면 저절로 갖추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후사를 얻었죠. 이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일에 죽은 자 같은 그때 친히 찾아오셔서 후사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99세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명년에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언약 백성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그냥 낳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대를 이으실 뜻이 있어서 태문을 여시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면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 후손을 퍼뜨리는 격이 되는 거지. 이 세상 사람하고 뭐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건데. 아무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언약의 후사들을 얻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야곱의 장년도 언약을 이루는 일과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11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과 자신이 그 형에게 아주 몰살당할 처지에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거짓말장이의 아주 그 머릿격인 그냥 라반에게서 겨우 벗어났다 싶었는데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언약 백성이 몰살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때에 야곱은 또 꾀를 내서 몰살을 피할 길을 찾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고 사는 방식이 늘 이렇게 자기 꾀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이게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로 식구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세력들은 뒤쪽에다 두고 먼저 앞세워서 세울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가 두 때로 나눈 것은 필시 마하나임에서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군대를 보이신 것은 친히 언약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만 그 약속에서 야곱은 겨우 몰살을 피할 꾀를 낸 거예요. 비록 꾀를 냈지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여호와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가심경이 있어요. 이거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게 조치를 해놓으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지만 다시금 또 꾀를 내어 형의 분노를 가라앉힐 선물을 또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드디어 야복 강가에 이르러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건네고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이제 창세기 32장 2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호세아가 이제 밝히 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고 또 천사와 겨루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기도 한 천사 곧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야곱도 이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도 경험이 있었고요. 31장에서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씨름을 했지만 실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중에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시듯이 야곱을 붙들어서 밤새 씨름해 주신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은 축복해 줄 것을 또 간절히 구하며 천사를 붙듭니다. 호세아는 이를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꼭 시간 순서로 해석할 건 아닌데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긴 그것이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며 밤새 간구하되 새벽녘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그가 감사해서 울었다고 호세아가 그렇게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천사와 힘을 겨루다가 천사가 위골되게 해서 그가 울면서 또 간구하다가 마침내 응답을 받았다고 호세아가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밤새 간절히 기도했고 새벽녘에 여호와의 축복 없이는 자기가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더욱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기가 꾀를 내어 에서의 위협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필 환도표를 치신 뜻도 있는 것입니다. 환도표를 치신 것은 환도표는 여기 이제 허벅다리 여기 엉치 여기 옆에 거기 그 뼈를 얘기합니다. 환도표를 치신 것은 사람의 꾀로 행하는 야곱이 언약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은 살 길이 오직 여호와의 용서와 보장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아파서 울 것만 아니라 절망의 현실에서 괴로워가지고 운 것입니다. 울며 낭망하며 추락하지 아니하고 우는 그를 여호와께서 더욱 간절히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만 구원과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간절히 매달리는 그에게 꼭 주실 것을 마침내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가 이긴 것처럼 해 주시는 거죠. 언약을 의지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정소에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그가 야복강을 건너고 베델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야복강을 건넜는데 약속대로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형과 화해했습니다. 화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놀랍게도 또 다시 꾀를 내는데 창세기 33장 12절로 14절에 그게 나오는데 물론 에서가 언제 마음을 바꿔 공격할지 몰라 피할 길을 낸 것입니다만 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여러 핑계를 대고 이제 안 가지 않습니까? 그 꾀로 말미암아 세겜에서 야곱은 부족 전체가 또 멸망할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 디나의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그럼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또 세겜에 또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위협보다도 어쩌면 더 큰 위험에 야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또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제 한번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해 하시면서 다시 그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긴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꾀로 이스마엘도 낳고 엘리에셀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긴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공유를 힘있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를 부르셨고 베델에 이르게 하셨고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자고 하니까 아들들이 야곱의 시대로 이제 우상을 다 버리게 되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에 크게 두려움을 내리셔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보장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꼭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꾀를 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주님의 징계를 먹은 후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우회하지 않아도 정로로 올 수 있는 것을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록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 중심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보장해 주신 것들을 충분히 지켜가시는 거죠. 이제 호세아는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덧붙이는데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야곱을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야곱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약속입니다. 그 두 약속 사이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또 나타내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셨는데 지금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야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많은 민족에게 이제 또 포로 잡혀 갈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거죠. 얼른 읽으면 베델에서 우리와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 곧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인데 실은 전에 우상을 버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를 만났는데 그 베델에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대조적으로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곱을 상기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저들이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그 일을 당하게 될 것. 그러나 이제 주님이 또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는 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이제 그런 전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야곱 같이 행한 그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주님이 아주 공의롭게 행하시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는 거죠. 얼른 읽으면 베델에서 하신 그 말씀과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12장 5절에서 바로 그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야곱도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또 거기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이게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천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멸하시는 데에서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개케도 하시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그것 때문에 그 위대하심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위대하심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 십자가 지신 거기서 더욱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데서 더욱 놀랍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움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 역사의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를 수가 없겠죠. 너무 참 환경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는 그런 존재들이라 주님께서 계시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 3절로 5절 그쪽 부분에서는 거짓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물론 11장 12절부터 이어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둘째 부분 역시도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의 곧 심판받을 상태,
이스라엘은 거짓적으로 사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장사치다입니다. 상고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상고인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이 계속 그러니까 큰 틀에서도 그렇고 작은 틀에서도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러나 듣지 않을 때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키시고 그걸 계속 큰 틀에서도 그렇고 뭐 서론에서도 보였고 결론 전체에서도 그렇고 여기 부분에서도 그렇게 보인다. 이게 기억하기 좋고 아주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히브리 그 문학 구조가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즉 한대로 이어지는 선지자의 권고는 앞선 그 여호와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도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할 것입니다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타락한 그 도시들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도시들인데 거기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조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말도 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는데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물론 그거를 방만하게 여겨가지고 또 기회를 언제든지 또 오겠지 하고 방만하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또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걸 악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악용하면 안 되고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더 정신을 차리고 속히 돌아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늘 자신을 살피는 것, 성찬 받기 전, 받고 나서도 살피는데 그런 살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해요. 나는 이 정도 살폈으니까 더 이상 살피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내가 전파한 복음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인 걸 아는 그런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용하고 남용하는 대로 안 간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예요. 그거는 개혁신학의 확실히 얘기하는 그 양면을 아무튼 그 사랑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을 때 생명뼈에 주님의 긍휼을 입는 거죠. 인자를 입는 거죠. 저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튼 이 권고를 당장에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무시합니다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뭐 다 돌아오는 건 아니죠. 일부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 그 약한 몇 사람의 소수의 그 사람들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듯이 그런 존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권고를 받은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곧 망하지만 망하는 그 현실에서 자기 민족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 외에는 답이 없어요. 늘 뭐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가입돼서 살아가지만 그 갱신의 삶을 평생 이루는 실효성 있게 이루는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한번 뭐 회개했으면 되지 뭐 또 회개하나. 그건 그렇게 기만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죽음 같은 현실을 이겨내고 이제 돌아오게 될 거죠.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대범하게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의 배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회복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만 배도하는 현실에도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를 신실히 믿는 자가 있듯이 포로 잡혀가던 때에도 여호와께 돌이키는 이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죠. 바로 이들을 위하여도 지금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배도의 물결이 뒤덮여 갑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순수한 복음 강선을 통하여 자기 교회를 여전히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940년대 이후에 이제 이 배도의 시대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주님이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아무튼 장차 이스라엘이 돌이켜 인애와 공의를 지킬 것입니다만 인애와 공의는요 딱 붙어있는 겁니다. 이게 인애는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고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를 구해서 응답으로 받고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언약을 의지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한 권고는 곧 포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아주 절실할 것입니다. 그처럼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시대에도 이런 것은 절실합니다. 뭐 초대교회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그때 말세 지말에는 더 이제 더 아주 그냥 확실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겠죠. 그런 때에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아주 절실한 겁니다. 이게 본질의 교회를 이룬다고 할 때는 이런 인애와 공의를 절실히 지키는 걸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선택, 예정 그것만
내세우고 자기 그 새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인애와 이제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 없으면 이거는 참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언약 백성이 힘쓸 바입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에서는 더 절실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쫓는 길에 필연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이런 것이 더 절실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길은 돌이켜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인애와 그 공의를 지키는 게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으로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의 교회잖아요. 이게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관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기관이에요. 학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헬만 바빙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그걸 분리해서 추구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 일치의 토대 위에서 그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바빙크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유기적 그 교회, 유형의 보이지 않는 유기적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세초부터 세말까지의 교회에 속했다고 하고, 실제 이 가시적 교회, 제도적 교회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기형적인 겁니다. 그건 교회를 잘 모르고. 바빙크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한 거예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그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을 지키는 것. 이 인애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리키고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태도입니다. 양면이 꼭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심정과 태도로만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고백처럼 나의 그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현실에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인애와 공의를 행하면서 바라봄이라는 것은 약속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약속하신 장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장래에 비로소 죄와 죽음이 사라져서 그렇게 될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받드는 거기에 장애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이 늘 있지만 이 부족을 느끼는 이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순전히 받들고자 하는 이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고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때, 그 말씀을 가장 신실히 받드는 그때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뭐 세상 사람과 같은 거죠. 시편 42편 11절에도 이제 그 시편 62편과 같은 동일한 내용은 나의 소망이 오직 저로 쫓아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은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교회 안으로도 살지 않는 그런 것은 참 기만하는 삶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짓된 이스라엘을 야곱과 대조하면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제 또 회복하실 것을 내다보시며 돌아오라고 외치시옵나이다.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의나 자기 꾀를 의지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배교의 시대, 저 그리스도가 수련할 이 배교의 시대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가장 본질적인 그런 교회 상을 신실하게 취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